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이렇게 보면요, 사실적인 믿음이 있고 이론적인 믿음이 있고 추상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이론적이에요. 신학적, 이론적.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사실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래 다녔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는 뭐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전도사인데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 사실적인 믿음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타성에 젖은 믿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 타성에 젖은 믿음. 그래서 이 사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 신앙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추상적인 믿음에 빠지거나 아니면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는데 정말 나에게는 그런 사실적인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두들겨 봐야 돼요.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냉랭하지? 정말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물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다고요. 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어떤 분이 발가락에 통풍이 왔대요. 통풍 아시죠? 이 통풍은 스치기만 해도 아주 막 자지러지게 아픈 그런 거예요. 대상포진만큼 아픈 그런 통풍이 왔어요. 이제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명령해서 기도해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랬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네. 그런 믿음이 아무 해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약을 다 끊었대요. 네. 그리고 자기 발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풍은 꺼져라 하고 이제 기도해. 꺼져라, 떠나가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요, 통풍이 진짜 없어졌대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거든요. 체험적 신앙.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귀신 쫓고 또 사도들이 귀신 쫓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건 많이 있지만 사실 본인이
이렇게 명령해서 이 질병이 따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붙은 거 이제 자신이 붙어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사역을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무슨 사역이요? 내가 병자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것도 여러분 목사님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막 그 집들 가가지고 신방하고 기도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목사님을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믿음이 싹 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싹 터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냉랭하고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내게 없거나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굉장히 모순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해요. 신뢰하는 것만큼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행동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행동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믿으면 미신 믿는 거예요. 미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거를 샤머니스틱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샤머니스틱, 미신적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분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쫙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미신적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기 계시하세요. 내가 누구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다 라고 꼭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다가 또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46장
이사야 46장 3절 4절 46장 3절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떼어다 배서나무로부터 내게 안긴 태서나무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태서나무로부터 내게 안기온 너희여 너희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말은 너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다. 한 군데 더 보세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5절 16절 두 장을 더 나갑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그렇죠. 사람이 혹시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일 안다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안으신다고.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여러 개 엘 있는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어머니의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 아도나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늘 품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일희일비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왔다 갔다 그래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횟수가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계세요.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게 그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실패해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병들어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업다운 그거 하지 말자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업앤다운이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이 아니고 매우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그냥 든든합니다. 그냥 항상 든든하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내리다가 끊쳤어요. 그 만나만 근 40년 동안 매일 안식을 빼놓고 매일 내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을 못해요. 그 뭐라 그래요? 우리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예? 아, 우리 힘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외도 먹고 호박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갓도 먹고 우리가 그래서 참 힘이 있었는데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는다. 만나가요, 이게 진짜 일상의 음식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상징해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쫙 공급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한번 펴보자고요. 이사야 했죠?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326면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병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을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거기는 농사를 져요. 그해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40년 가까이 내렸던 만나가 딱 그쳐버렸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쭉 내리시다가 어느 시간에 만나가 그치는 때가 와요. 네, 만나가 그치는 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그때 뭐를 하죠? 당황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우리에게 끊임없이 40년 가까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그쳤으니 큰일 났다. 우리는 그렇게 당황한다니까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해 오시다가 그 은혜가 내가 늘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축복이 딱 그치는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엔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길어야 2년, 뭐 이런 거거든요.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농사를.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데 어디서 농사를 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거 사실은 어떻게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예, 그들이 농사를 안 줘도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농사 지은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가 없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어떤 때는 큰 파이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팍 주십니다. 어느 날 이 파이프 같은 은혜가 탁 그칠 때가 와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을 막 주시다가 하나님이 탁 그칠 때가 와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너무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필요했지만 이제 여기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공격하고 믿음으로 점령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모유를 먹고 우유를 주잖아요. 우유. 그렇죠. 그런데 6살짜리가 계속 우유 먹고 싶다고. 내가 우유 먹고 컸는데 이 우유 맛이 얼마나 좋은데 엄마 우유 줘. 아니 6살짜리가 밥을 먹어야지 우유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딸을 먹이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만나를 끊는 이 끊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그쳤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끊으셨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거 하나님 인도하실 때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도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복을 주시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끊으실 때가 있어요. 애들 젖대듯이. 왜냐하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 그걸 우리가 감수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높이시는 단계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단계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좌충우돌입니다. 그리고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 이렇게 보면, 아, 왜 성도들이 왜 저렇게 좌충우돌하지? 왜 저렇게 일희일비하지?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일희일비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이 때로는 방법을 달리해도, 아, 여기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이런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하나님이 알아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막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편히 사세요. 그분 실수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조그만가 실수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이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편해요. 아멘.